축복된 또 부활절 대성회 또 오후 예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절 절기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또 복음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기쁜 날 중에 또 한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기가 다 기쁜 어떤 의미를 다 담고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부활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또 살아서 사망과 또 어둠의 그 권세를 온전히 또 깨뜨리시는 그러한 권능을 또 보여주신 또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참으로 소중한 어떤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40여일 동안 많은 또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친히 또 나타내시고 또 증거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또 우리가 성천일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50일째 되는 날에는 오순절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을 또 많이 또 부어주신 이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바로 출발점이라고 봐도 또 과언이 아닌 그런 또 귀중한 절기가 오늘 또 이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다 종식되고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초대교회 이 가르침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제 특별한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로마 황제들의 그런 모든 탄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당당히 또 증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진리 중에 진리로서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또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믿음의 그 바탕이 바로 또 이 부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최후에 강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다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를 입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또 항상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은혜로운 우리의 그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이후에 오게 될 그 영광의 그 세계를 향해서 또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또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이렇게 해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의 나그네 세월 속에서의 삶이 끝이 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천국의 그 생애가 펼쳐지게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속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때 가서 후회함이 없도록끔 천국을 위해서 영적인 그러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 많이 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버리게 된다면 기회가 이제 더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모든 일들이 정해지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또 전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상고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참된 부활의 이 의미를 올바르게 또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그 신성을 전부 감추어 두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과 그 능력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창조된 이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25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25장 5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런 정도 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벌레 중에 또 하나요, 또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광채의 그 모습으로 전부 변모를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산 자들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형체를 입은, 하늘의 그 찬란한 빛의 옷을 입은 천사들의 그 모습으로 전부 이제 아름답게 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봐야 할 중요한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의 역사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나심으로 일러주시고 교훈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건만, 개중에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또 반박하고 반대하는 어떤 일련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이 요소가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그 믿음에는 큰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친히 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또 알려주셔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28절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 영광의 시간이 속히 도래되어야 되겠죠. 42절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이 육체로 심고 또 신령한 어떤 몸을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이와 같은 그 절차가 또 부활이요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육체 이 형체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장차는 부활이 되고 또 변화를 입는 이와 같은 그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육체 옷이 아닌 하늘 천사의 그 옷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꿔주시는 이런 역사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예,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어떠하다고요? 예,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예, 육체의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몸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50절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몸에서 어떤 몸으로 변합니까? 썩을 이 육체의 몸에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죄악된 육체의 몸에서 신령한 하늘의 천사의 그 몸으로 우리 모두가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또 변화하리니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아버지께서 또 계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매미 애벌레인 군뱅이가 나중에 그 매미가 되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사들을 많이 이렇게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거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배추밭이나 상추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흙 속에 군뱅이가 있습니다. 매미 애벌레죠. 이것이 이제 한 6, 7년 정도 땅 속에 있다가 나중에 허물을 벗고 매미로 이렇게 변신합니다. 군뱅이로 있을 때에는 보기에 너무나도 흉측합니다. 너무나도 참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매미가 되어서 하늘을 힘차게 날아다니게 될 때는 너무나도 참 멋져 보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떤 신령하지 못한 육체의 옷이 나중에는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고 현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 호련히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를 입는 그 과정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 육체와 같은 이런 몸만 존재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장차 4차원, 5차원,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또 옮겨갔을 때 우리의 본래의 어떤 영의 고향,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지금 이 육체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온에 계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분부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그 계명을 온전히 또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그 몸으로서 그 형체로 전부 변화입혀 주시는 그 영광의 시간이 바로 부활의 시간이요 또 변화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찾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약속된 머지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내용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부 담아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의 이 낮은 몸이 호련히 이제 변모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은혜로운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단코 그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어떤 죽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세계로의 전환이고 또 옮겨가는 어떤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또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에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또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진리로서 전부 나타내 놓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지키고 시온에 거하고 하나님의 3차 7계절기를 은혜 가운데 잘 지키고 서로 연합과 사랑으로 이 복음을 완성하고 모든 그 가르침을 준행하고 지켜갈 줄 알 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전 세계 또 침례받고 진리 안에 들어온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시민권을 모두가 또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약속에 모두가 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시고 모두가 손에 손잡고 또 부족한 식구들은 또 옆에서 권면하고 채워주어서 함께 또 갈 수 있는 천국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손잡아서 바른 길로 또 안내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아버지의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 또 무교절 금식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부활절까지 또 봄절기 지키시느라고 모든 시온의 가족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더 큰 성령의 축복을 각 가정에서 다 받으시고 또 각 교회가 또 다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과 은총을 받으시는 가운데 모두가 아름다운 생명의 부활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바로 오늘 새벽에 또 부활하신 부활의 그 역사를 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다 그리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또 걸어가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최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혈육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고 말이죠. 군뱅이의 어떤 몸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힘차게 자유롭게 활공하는 매미처럼 또 잠자리처럼 잠자리 애벌레도 물속에서 생활을 하고 또 군뱅이는 흙 속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얼음벌레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예전의 어떤 어릴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어떤 그 모습으로 그와 같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의 이치 속에서도 저런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찬란한 하늘의 그 형체를 다 가질 것이니까 미래에 그것을 또 소망하시고 또 꿈꾸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항상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부활절 오후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